같이 옆에 인사할까요? 예수님 제자 됩시다. 네, 예수님 제자 됩시다. 요한은 우리가 새창조의 피조물이 돼서 누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14절은 뭐라고 말하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 없는 완벽한 성전, 영원한 성전을 지으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에 대한 요한의 해석,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을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온전한 교제를 누리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 성전을 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났던 바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을 보자 요한이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1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난 이후에 다시 16절에서 성막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성막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요한은 성막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ESV, NASB 같은 몇몇 영어 번역본들은 이것을 grace upon grace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은혜가 마구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요한은 전치사를 다르게 썼을 것 같아요. 뭐뭐 위에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에피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보통 표현됩니다. grace upon grace 이렇게 말하려 했다면 요한은 에피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용한 전치사는 에피가 아니라 안티라는 전치사입니다. 이건 헬라어에서 무엇을 대신하는 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place of.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NIV의 최근 버전이 이것을 in place of라는 개념으로 번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를 살려서 번역하면 은혜 위에 더 부어진 은혜.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오역에 가깝습니다. 은혜 위에 더 부어진 은혜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다.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게 바로 17절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구약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뭐라고요? 은혜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500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걸 은혜라고 이해하는데 성도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제가 교회에서 봅니다. 율법은 마치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개신교 교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성경적으로 옳은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언약 백성이 된다.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이유와 건덕지가 있었습니까? 제가 읽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할 하등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 왜 은혜인가? 율법 주심이 은혜인 이유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건 여러분이 율법을 잘 묵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펴놓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율법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율법 안에 그분의 숨결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그는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서 밀쳐내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마저도 은혜를 베풀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 율법을 묵상하면 뚝뚝뚝뚝 묻어져 나와요. 그러니 은혜죠.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 설명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다름 아닌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창조의 세상에서 옛 은혜를 완성하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그의 몸으로 육신으로 성막을 치며 거하신 그 주님에게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제 말로 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즉 우리 가운데 로고스가 성막을 치신 그 사건을 보았더니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말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첫 번째 은혜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완벽한 은혜의 사건이었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성전을 지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의 세상부터 꿈꾸셨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림자가 지나가고 실체가 왔다. 구약의 율법도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신 이 사건, 이것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림자가 가고 실체가 왔다, 이 이야기를 뭘 가지고 일러스트레이트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지금도 제가 풀리 설득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걸 설명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이야기,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어금니에 크라운이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제가 늘 설교하지만 입은 보시지만 제 입속을 보실 일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제가 양쪽에 크라운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 크라운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레귤러 체크업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가는 치과 선생님이, 목사님 크라운에 구멍 났습니다. 크라운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몇 년 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20년 정도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20년 썼거든요. 크라운을 딱 20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거 한 게 20년 전인데 딱 2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치과 의사 이거 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내공이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스페셜리스트죠. 프로페셔널이죠. 이게 아마추어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근데 그 크라운 딱 보더니 20년 딱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짜 20년 썼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 크라운 새로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본을 뜨고 임시 크라운을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근데 좀 사용하시다가 이제 2주 후에 진짜 크라운이 오니까 2주 동안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용하시다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빠지면 다시 끼워 넣으래요. 손으로 끼워 넣고 2주만 버티라는 거죠. 정 이상하게 되면 찾아오시는데 그냥 웬만하면 버티세요. 이게 이제 그분의 취지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임시 크라운을 끼고 가서 밥을 먹는데 제법 괜찮더라고요. 뭐 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잘 씹을 수 있고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괜히 크라운 한 거 아닌가 하는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니야 다를까 밥을 먹는데 이 크라운이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구겨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먹을 때마다 빠져요. 특히 고기 같은 거 단단한 거 씹을 때는 여지없이 빠집니다. 이게 이제 고정이 안 되니까 미끌미끌하다 위글링하다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불편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이제 새 크라운 받기로 약속된 날 이제 치과를 갔어요. 그걸 딱 끼워줘가지고 딱 나왔는데 아유 얼마나 편하든지요. 바로 먹고 싶었던 거 제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도 막 아구작 씹어 먹을 수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생선도 막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그림자 은혜도 참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새 창조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 그 완벽한 은혜,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완벽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요한은 이 은혜의 실체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가가 드러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생각하는데, 제가 연애했던 와이프가 자기 이야기를 설교해서 하는 거를 몹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 저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가는 게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 먹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와이프랑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근데 이 양반이 고기를 구워주시고 드시지는 않고 저한테만 계속 제 접시에 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여자랑 살면 평생 동안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겠구나, 이런 철없는 생각을 제가 했죠. 그분이 고기를 못 드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과 함의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단지 눈앞에 지금 고기를 구워준다라고 하는 거에 현혹되어서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귀어 갈 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같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알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 건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뭐는 싫어하는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교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가 뭘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혐오하시는지,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뭘 봐야 했습니까? 율법을 봐야 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를 미워하시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며 옛 창조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보면 되죠? 예수님. 문자로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대답해 주실랍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예 교제하려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그와 같이 생활하고, 그가 잡수실 때 같이 밥 먹고, 그가 주무시는 한 공간에서 같이 자고. 요한은 그렇게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주님이 뭐 보이셔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랑 교제하고 싶으시면, 진짜 지난주에 제가 가족 얘기하면서 저는 빼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어쩜 아무도 연락을 안 해주십니까? 먼저 약속 이행하시고, 목사님 우리도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이래야 같이 사람 사는 맛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 이행하실 시간 2주면 충분히 드린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형편없습니까? 누가 먼저 하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나서 같이 그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3년이 넘게. 근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시니. 그럼 주님과 어떻게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걸 이 이유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의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만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질 텐데 내가 만나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그가 성령을 통해 모든 기억들을 주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들을 천천히 다 떠올려가며 그 내용을 기록해 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들이 그 요한복음을 읽어가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신은 직접 눈으로 보며 그분의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으며 교제했지만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우리 같은 모든 세대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에게 복음서를 기록해 주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자기가 왜 복음서를 썼는지 명시적으로 아주 드러내놓고 기록해 준 사람은 요한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왜 내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아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와 함께 사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생을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기록 목적을 복음서 안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제자들, 눈으로만 봐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에게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신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거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를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죽여서 천국이라는 피안의 세계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와 함께 말씀을 통해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는 21장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세요. 앞으로 몇 년 남았다고요? 우리 아직 1장도 안 끝났어요. 우리 아직 1장도 안 끝났다고요. 앞으로 좋게 2년은 가야 됩니다. 어쩌면 2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가며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묵상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요한도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은 전공이 마태복음인데 책을 요한복음을 먼저 썼어요. 왜일까요?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만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요한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제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 말씀 묵상, 요한복음 묵상이 우리의 삶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자훈련 밀렸던 이제 제자반 지금 4개 하거든요. 화, 수, 목, 토 제자반을 4개 하고 있는데 그 제자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출하신 제자훈련 과제를 그동안에 이제 제가 바빠서 충분히 다 읽지 못하다가 이제 어제 딱 마음을 설교 준비를 딱 맞춰놓고 아주 마음을 먹고 제가 한 5시간 읽었어요. 쭉쭉쭉쭉 성도들이 쓴 글을.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 말씀, 제자훈련은요, 제가 하는 제자훈련의 핵심은 말씀훈련이에요. 그 말씀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는 게 그 제자들의 글 속에 너무나 선명하더라고요. 이거 하기 전에 제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훈련되어지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얘기했던 시편 119편의 말이 무슨 말이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막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안 하던 가족끼리 아침에 묵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부의 대화들이 변해간다고 이야기해요. 전에는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거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꾀부리지 말고 여기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마음에서 올라와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가 돼서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조국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했던 말씀과 또 설교를 온라인을 통해서 그 교회의 형제들과 같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글을 하나 써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가 쓴 말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거 읽으려니까 목이 좀 타네요. 왜 목이 타는지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삶을 거의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사람들, 고민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과 설교를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놀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목사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갱신시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왜 목이 탔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눈을 감고 혼자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게 왜 이강택 목사의 능력이겠습니까?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합니다.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목사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지치지 않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격려의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든지, 한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미국이든지 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으켜내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 그 새 창조의 나라의 복음을 제가 아는 대로 진솔하게 전했을 뿐이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어서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가운데 전해진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가는 나무에다가 물 줘보신 일 있으세요? 여러분,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데도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에 생명의 말씀만 전해지면 바로 그곳에 피폐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참된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 생명의 증인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영생이란 말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혜택을 가장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서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한 인격적 교제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가 여러분을 살려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교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2년 후에,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요한복음 말씀의 생명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바꾸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 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새로워질 우리의 자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를 상상하는 일은 가슴 뛰는 일입니다. 이 충만한 회복의 사역이 우리 KPC를 통해 이 세인루이스 땅에 아름답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